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101명의 네덜란드 청교도들이 신앙을 좀 더 잘 해보겠다고 영국에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자 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2달여간의 모진 항해를 해서 들어갔는데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에 도착하고 겨울을 맞이하여서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101명 중 50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절망하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겨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로 도전하였고 그 신앙의 일념 하나로 정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었고 그 이듬해 가을이 되어서 그들이 뿌렸던 옥수수와 밀 같은 것들이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고통이 컸기 때문에 기쁨도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심을 했습니다. 언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언언을 했고 그 추수감사 예배에 자신들을 그때 연명하라고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와중에도 3일씩 일주일에 금식하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정착하기 위해서. 그때 이 인디언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먹거리로 좀 공급을 해주는 덕분에 연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자기들끼리 드리지 않고 그 인디언들 90명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축제를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또 떡을 나누며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일주일 동안 그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죠. 지금 딱 이때입니다. 대단합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인디언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이 청교도들의 즐거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던 이 청교도들이 들었던 그날의 예배, 그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초막절은 그 지키는 시기가 모든 곡식을 다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넣고 난 후에 드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때라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본문의 이 초막절과 우리가 오늘 드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그 추수감사절이 역사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맥을 완벽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맥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한 가지씩 하나님의 요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가 더욱 온전하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첫째 요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온전한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온전하게 즐겨 들으라.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즐거워함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중간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는 말씀은 추수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놓고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수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집에서 엄청나게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인상 팩 쓰고 이렇게 감사한금 봉투 탁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즐거워서 그냥 막 미칠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요 인상 쓰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막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가까이 오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저는요 인상 쓰고 오면 달아나고 싶어요. 모든 것이 그냥 다 틀려요. 저도 인상을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 조금 인상이 뾰족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거울을 보고 매일 입을 때립니다. 티 나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가족들과 헤어질 일도 별로 없었죠. 거기다가 농사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땅에는 기후적으로도 그렇지만 땅 지형 자체가 물을 가두어둘 만한 그런 저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었지만 농사가 제대로 되려면 때를 맞춰서 비가 와 주어야만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되고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늦은 비가 내릴 때에는 곡식이 그동안 잘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땅에 내려주는 그 비를 갖다가 복비라 그러죠. 무당에게 점치고 돈 주는 것이 복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비를 이렇게 내려주셨을 때 복비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때문에 오늘 수확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셨다는 얘기고 추수를 그래서 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비는 아니지만 그와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일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서 인도하셨고 그 사막에 영하로 떨어지는 밤바람이 메스게 몰아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원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어디 그뿐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라는 것을 새벽마다 내려주셔서 먹게끔 해주셨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는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기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메추라기까지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옛날 광야를 지나올 때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동의하기를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지금 동의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밤에도 낮에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니, 오늘 그런 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고, 그 은혜 받은 자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그게 착착 벌어질 때마다 속으로 했습니다. 주여 내 입이 저만큼 크게 해주십시오. 이야, 우리 찬양대 너무 자유롭다, 그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영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그런다. 아이고, 저게 꼴값이 아닐까? 그렇죠. 자유는 꼴값을 해도 괜찮아요. 웃잖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웃잖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막이요, 거기에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 자리 교회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절날, 추수감사주일에는 인상 푸십시다. 우리 여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상 풀고 저보고 웃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나의 삶에 크게 즐거워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노력은 수컷 했는데, 수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그만큼 나의 몫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하죠. 이를테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영엉망으로 나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취업이 되고 나는 취업이 안 됩니다. 열심히 개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왠지 장사가 자꾸만 내가 밤잠 안 자고 장사를 했는데 윗집니다. 심하면 부도까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서 멋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배도 넣고 허리도 가늘게 만들고 다리는 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랐는데, 아니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눕혀놓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는 내가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즐거움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이고 당신이나 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친놈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즐거워하겠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 부분을 빼놓았던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그 일에 베풀어 주실 복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탁 응답받았는데 나는 기도를 10번을 해도 응답이 안 되고 1년을 내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마음에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1년 내에 기도로 수고한 그 일에 내가 복 줄 것이니. 응답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고한 그 자체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응답받은 사람은요 응답으로 끝이잖아요. 수고한 게 더 없어요. 그러나 1년 내에 응답도 못 받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사람보다 364배의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후회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한다면 오늘 내가 한 이 수고가 헛수고인 것 같아도 그래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이 특별한 추수감사주일날 나와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감사와 가시감사를 들어보셨잖아요. 길가에 핀 장미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장미를 봐도 감사하고 그 꽃의 가시를 봐도 감사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장미감사라는 것은 형통할 때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가시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통의 때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래도 드리는 감사가 가시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감사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가시 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배웁니까? 고난과 시련으로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불신자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자리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시련의 자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어떻게 변하느냐? 감사라는 것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내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 크게 즐거워 감사를 드리면 그 고난과 시련의 자리는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멋진 신앙이잖아요. 미국에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기업인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76년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갑자기. 그 병이 뭐냐면 척추암입니다. 3기였습니다. 당시에 1970년대의 여술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병이었고 거기에 맞춰진 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이제 절망 가운데서 죽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후에 이분이 자신의 병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주 멋있게 기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기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어떻게 해서 그런 불치의 병을 이기고 나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은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예, 이분은 방법이 없었는데 불치병에 걸리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떠나버렸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이분을 이제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셨냐? 그렇게 묻자 이분이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당신을 만나야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성질 부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민망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막 축복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닮았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어가기를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감사하다고 외쳤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감사에 미쳐갈 때에 암세포도 그의 몸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물러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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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점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끊임없이 본인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결국 건강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심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한 집중치료가 뭐냐면 감사훈련입니다. 가시감사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사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 사람의 정신치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일본에도 있어요. 가와가미 기치라고 하는 분은 일본의 해군 장교입니다. 엘리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사일생 살아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패전국의 해군 장교로서요, 그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비할 것만 보이고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에 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의 몸을 쓸 수 없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찌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상담을 받는데 이 후찌다라는 의사가 처방전을 주기를요, 약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주었습니다. 매일 10,000번 감사할 것. 그래서 이 기이치라는 이분이요,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논리나 하는 거죠. 치밀어가지고 그걸 처방전을 구겨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날부터 화가 계속 나면서 그 후치다를 생각하며, 아니 감사하라고? 네 같으면 감사하겠나 이놈아.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감사는 니나 해라. 계속해서 이제 후치다를 욕하면서 욕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본인을 발견하기를 자기 입에 감사의 단어가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비록 기분 나빠서 감사하는 거지만, 나쁜 놈, 팔자가 좋으니까 내보고 감사한다. 감사 같은 거는 네 같은 의사들이, 돈 잘 버는 놈들이 감사해야지. 내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자가 감사할 수 있겠어? 근데 화는 계속 내는데 감사라는 말이 계속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순간 이 사람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참 이상한데. 그래, 어차피 이렇게 입에 감사가 붙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내가 하루 10,000번을 감사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냥 허공을 보고도 감사하고 벽을 보고도 감사하고 그냥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1번, 감사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왕 선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분이 1000번 조금 넘었는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감사를 10,000번 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찌라는 분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뒤늦게나마 따라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솔직한 얘기로 의식 없이 해도요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단어인 감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감사를 우리가 해서 뜻을 이루어드리면요 의식을 가지고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효과적이고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느 요즘 같은 이 늦가을입니다. 아들이, 조그만 꼬마 아이가 아들이 자기를 불렀어요. 아빠. 그래서 이분이 누워서 또 아들을 부른 쪽을 바라봤더니 홍시 2개를 들고 와가지고 아빠 감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에 이미 몸에 배어버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손에다가 홍시 2개를 올려주는 겁니다. 홍시를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놀라고 본인도 놀란 거예요. 팔이 아들의 손에까지 나간 것이 놀랍고 그 손에 올려진 홍시를 잡고 있을 힘이 있다는 것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드디어 이제 작심하고 그냥 미친 듯이 감사를 외치면서 살아서 루게릭병이 다 떠나가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스탠리텐이나 이 가와카미 기이치시나 이런 분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달랐다면 감사를 더 확실하게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감사를 확실하게 많이 하면 불행한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하십시다.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요.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래전에요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제 옆자리에 아주 중후한 대머리 목사님이 한 분 앉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저보다 중후해 보이고 연배도 많아 보여서 가지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앉아서 아유 목사님 함께 앉아서 영광입니다. 잘 지내보십시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은 내보다 훨씬 어린 아이처럼 아 목사님 어서 오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뭐 이런 분이 있냐? 그랬었죠. 그런데요 세미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이를 알게 됐습니다. 제보다 7살이나 적어요. 그 내가 형님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나 좀 속으로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당신 말이야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그 대머리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사랑을 받은 거하고 대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새벽마다 얼마나 쓰다듬어 주셨는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우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네.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제가 조심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진면목을 알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대물이 됐다는 이 표현에 얼마나 자유하는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그 나이면 가발을 벌써 덮어 써야 됐을 텐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해석해서 말할 수 있다는 그 여유 나는
판대수를 냈고 그분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별개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이 하나님의 나라 입이 아니라 입이 작아가지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 웃고 있습니다. 근데 입이 너무 작아서 웃는 것 같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큰 사람이 입 꽉 다물고 인상 쓴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큰 입 다 놔두고 말래 웃어서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해주지.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웃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이면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잘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 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어떤 영업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요, 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 궁금해서 물건을 알아보려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앉아가지고, 나는 20년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살 사람인지 안 살지 안다. 어디서 가 있어. 예. 이러면 안 사지. 그러나 20년을 했던 말았던 그 관록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관록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일 안 해서 내가 사업할 때 망한 것 같아. 앉아있다가 문이 열린다. 고양이가 들어오든지 개가 들어오든지 뭐 사람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문만 열리면 내게 복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하고 기다리면 물건이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 저 사장이 미친놈 아니야? 하고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요, 자기 일평생 물건 파는 사장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보고. 그 항상 기억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물건을 사야 될 때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그 집부터 가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에요? 성공할 비결이 따로 있어요. 즐겁게 감사할 때. 행복할 비결이 따로 있어요. 즐겁게 감사할 때. 이 사람을 만날 때도요, 지가 사장이라고 되게 뻑이네. 이렇게 만나면요, 사장님이 김 과장님 오늘 내 좀 봅시다. 예. 이것 좀 하실래요? 오늘 바빠 죽겠는데요. 더럽게 시키네. 이러면서 일을 할 겁니다. 사장이 어떻게 말을 하고 일을 했지만 그 행동에 사장의 귀는 다 들립니다. 그러면 사장이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 줄까요? 안 주죠. 사장님이 김 과장님 오늘 일 좀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게 일을 주셔서 하죠.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러면 사장이 저놈 저거 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저 친구 참 긍정적이네. 저 친구 참 성실하네. 저 친구는 왠지 나를 기분 좋게 하네. 그 좋은 일 있을 때 그 친구 찾지 않겠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찾을 줄로. 오늘 우리 하나님도요, 인상 빡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 야 부담스럽다 야. 하나님 그래 말씀은 안 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돌아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라면 하나님이요, 저 참 천방지축도 아니고요, 좀 꼴사납기는 한데 기분은 좋네. 따라하십시다. 기분은 좋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상한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야 됩니다. 이 가스의 감사는요,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와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즐겁게 소리를 쳐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 분들만 하십시다. 큰 소리로 입을 입부터 큰 웃음으로 한번 벌리고 싶어요. 시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창의적인 분은 손까지 드시네. 그거 한 번 더 하십시다. 두 손을 활짝 펼치면서 입을 크게 찢어지도록 벌리고, 돈 100만 원 들어오면 입이 기에 찢어져서 기벌 정도로 찢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즐거이 큰 소리를 외쳐보시겠습니다. 두 손 들면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 마칠 때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괜찮아요. 죽어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데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연습해서 실제의 삶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게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전달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이 어려운 때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들의 이 추수감사주일 보면요,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 52주 중에 특별히 오늘 한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특별한 주일인데, 이 특별한 주일과 나머지 51주의 주일과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이번 주간 달라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더 아픕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하나 다르네, 확실하게. 감사한 건 봉투가 달라. 또 한 가지 더 있네. 여기 성도들이 뭔가를 나누시겠다고 과일을 갖다 놓은 이것이, 코디를 해놓은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먼저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대통령 믿었다가 낭패를 당해가지고 아주 우리 모두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아우성이고 괴로워합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김영란법이라 가지고 우리 이 과일 이제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이런 기관에 나눴는데 이제 못 나눠. 저거가 다 도둑질 해먹고 저거가 또 감사도 못하게 지금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도둑질을 해도 슈퍼마켓에서 라면 한 개 훔쳐먹고 욕을 먹는데, 저거는 1조씩 이렇게 도둑질을 해먹고, 그 지금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빛이 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즐거운 소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맨날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거리밖에 없는데, 교회 저 사람들도 마침 우리들의 이웃인데 왜 저렇게 저들은 모이면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고 행복해하고, 저들의 눈만 보면 그냥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저들의 입만 보면 좋은 말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고, 교회는 다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에게 크게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달라지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